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보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후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거쳐 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해당을 찾아가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메시아 오심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성취임을 설교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마가 요한으로 인한 선교팀 내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다양한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확장되고 있음을 알리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누가의 표현은 안디옥에서 출발한 선교팀이 매우 급격한 리더십의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에서 시작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거쳐 이제는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단지 바울의 동료로만 묘사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변화는 14절에 언급된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 있기를 포기한 이유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8절에서 바울은 마가 이탈을 심각한 문제로 본 반면에 바나바는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의 중도 탈락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에는 내부적 문제나 동료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바울의 선교팀은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의 문제에서 매우 자유로웠음을 보여줍니다. 급격한 리더십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다른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교팀은 긴 여행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바보로부터 버가에 이르기까지 180km에 이르는 여정을 소화했습니다. 버가로부터 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약 160km에 이릅니다. 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97m의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들이 이동한 거리는 훨씬 길었고 많은 수고와 위험이 수반된 여정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비시디아를 향해 있는 안디옥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산을 넘고 해안가를 따라 이동하면서 실제로는 긴 여정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갖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한 선교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은 선교학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해당에 있는 도시에서는 먼저 해당을 방문하고 그곳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바울은 그런 패턴을 따릅니다. 안디옥 해당의 지도자들은 바울과 그 일행이 무슨 겉면의 말을 할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당의 지도자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동료들은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해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청중의 마음을 열기 위해 전하는 자는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16절에서 31절입니다. 16절에서 31절은 해당에서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영감이 어려있는 설교의 서론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곧장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청중 분석을 끝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있었을 테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자들은 일반적 의미에서 유대교의 호의적인 특정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누가는 바울이 하나님 경외자들을 자신의 청중으로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바울은 청중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손짓을 함으로써 주의를 환기하고 회중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첫 설교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수사학도 매우 유익하게 쓰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능과 경험을 동원하여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사사시대 및 다윗과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세례 요한에 의해 메시아로 확인되었다 말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 및 스데반의 설교와 비교됩니다. 바울의 설교와 다른 두 설교의 차이점은 매우 뚜렷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강조점을 둡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폐역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는데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큰 권능으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높은 팔로입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으로부터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게 합니다.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리고 대적을 멸하시고 땅과 사사들과 왕을 주십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17절에서 22절에 동사들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 배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책망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을 거침없이 책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말씀으로 약속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무지와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방해와 해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30절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모든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날 동안 나타나신 이유가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에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은 바울의 이러한 설명과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역시 그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할 기회를 꽉 붙잡습니다. 해당에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은 후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달라는 제안을 주저없이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 그 성취로서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믿는 자에게 주실 제3의 복음과 믿지 않는 자에게 내려질 멸망의 소식까지 거침없이 증거합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였지만 듣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바울 일행에 비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주저 말고 나아가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소식을 기쁨으로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